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마주치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그 계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힘을 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뻔하게 알면서도 쉽게도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이런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처음에 마귀가 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쩍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악한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해하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악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사탄이 싫어 할지라도 내가 죄를 품고 있는 죄악을 품고 있는 이상 사탄은 그 가운데 합법적으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 이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혼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와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후반부,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6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사탄의 합법적인 것 같은 미혹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어떠한 관계도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얼마든지 상대를 아프게도 하고 또 자신이 오히려 아픈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후반부부터 6장 전반부에 이르러서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고 또 자녀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과 그 훈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항상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상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대하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듯이 보면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내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아주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그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심성,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심성이 있으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내 속에서 내 육신을 위한 욕구가 일어나서 그 욕구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하여 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불을 내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악한 마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싸움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사탄은 악한 영을 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서 싸울래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치니 물이 생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이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서도 마귀의 뱀의 미혹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뱀이 미혹을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는 자신들의 육신을 위한 자신들의 생각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저들은 얼마든지 속히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니라 2, 3년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저들이 이 심성이 부패되어져 있으니까 사탄이 그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니 저들이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된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이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배후에 있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분명히 있으나 그 약속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미혹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 약속을 받을 자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내가 판단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세상을 보면서도 성경이 읽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온 세상이 이제 이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조금씩 풀려고 합니다. 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금방 4,000명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는 그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어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맞는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날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동굴에 가만히 숨어서 집 바깥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추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전염병과 같이 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감기와 같이 하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이 전염병도 이 마지막 때 가면은 늘 보도 못한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되어져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세상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 전염병하고도 늘 같이 하면서 세상을 움직여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야 될 일이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일어나고 또 이상기후와 이런 자연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야만 되고 아직까지 기근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또 기근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전쟁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준비가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서서히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저 전염병 안 걸리고 기근도 안 당하고 지진도 안 만나고 전쟁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제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순간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고 하게 되어지니까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갑니다. 왜?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오히려 거기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다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눈에 불을 켜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고자 하는 거, 괴롭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못 믿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확실한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 떨고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강가에 붙잡혀가는 나라의 합법적인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붙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의 그런 참 맞선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또 세상이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어찌해야 되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전염병 가운데 있지만은 또 혹은 또 전염병이 없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은 그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지진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다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우리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살 때 사탄의 영은 역사하지 않을까? 즉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품고 살면 얼마든지 사탄은 그 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 죄는 사탄의 밥이 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마라. 그 죄악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하고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무기가 뭐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가 그렇고 의가 그렇고 복음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구원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할 뿐이다. 기도를 하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을 하고 19절에 말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오히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히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탄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정부가 안 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잠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탄이 그 근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부가 이렇게 막으면 저렇게 막으면 이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각자 선교사님들도 자기 생각으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 느슨해지니까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할까? 그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무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1장에서부터 쭉 6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알아야 되는 것,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하죠. 너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걸 딱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오직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사기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사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사망 가운데 빠지는 짓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너희 지체가 되어진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지체가 한 몸이 되어져서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아무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너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아무도 이것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몸에 그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미국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냐 뭐 중국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이 사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 되는 그 사상을 바라볼 때에 이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마지막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구나. 하나가 되어집니다.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뭐야? 사탄을 머리로 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죠. 그리고 양당 간에 서로 마지막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희귀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누가 잘났다 못났다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둘 다 못났습니다. 이야, 세상에 참 인물이 없구나.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도 대통령감 아니고 윤석열이도 대통령감 아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어쩌면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야, 사상이 참 무섭다.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갈라져. 확실하게 갈라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둘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 같지만 문제가 딱 일어나면은 같은 편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가도
형제 중 한 사람이 다른 이웃 사람과 다투게 되어지면 그 형제는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뻔한 이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개는 가재표이다. 가재는 개표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는 이 영들의 전쟁이다. 그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들을 그냥 싸움이다. 영들의 싸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은 악한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 내가 이번에 한 번만은 봐준다 이런 거 없어요. 사탄은 틈을 보다가 분명히 그 틈이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뭐야?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영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걸 알죠. 아, 이건 악한 거야. 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그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은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너희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본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서 감당할 바를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것이냐.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뿐이다. 내가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 바깥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 그건 사탄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잘 무장하였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믿어지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다.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능력도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세상에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대. 다윗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6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다시 사랑하사 나에게 힘을 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왜 자기가 괴로워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응답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만약에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말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다. 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아. 행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나? 어떤 죄가 가로막혀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가로막혀 있나? 그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려면 책망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려면 격려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이든 내가 생각나지 않으므로 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야. 그럴 때는 얼마나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그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금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힌 담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어떤 죄든지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또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6장에서도 10절에 끝으로 하고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몸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으라.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리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태하면 안 돼요. 신앙이 나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몰라요. 주의 날은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뭐야? 징조가 눈에 안 보여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늘 근성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마세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하루 24시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무기로 전신갑주를 입어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이 편지를 쓴 줄 압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1장까지 다 보면서 우리도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서 확실하게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